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한 사도가, 또 엘리야가, 구약에 우리가 보았던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나를 그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잠을 자고 모든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의 번역어인데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면 히브리 말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기다리던 바로 그 구원의 주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세상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개념 그리고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허상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그분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잘 고백했다. 좋은 걸 깨달았구나. 참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참 복이 있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면서도 알지 못했던 그 진리를 너는 알았구나.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다. 그래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회고하고 돌아보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남아있는 우리의 자녀들, 유족들, 후손들이 내 묘비명을 쓰는데 공부 많이 한 사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 그 어떤 표현보다도 참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한마디를 던져줄 수 있고, 만일 묘비명을 우리가 그렇게 새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새해를 맞아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사람들이 그 무엇에 대한 장점을 칭찬한다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 잘했다고, 남들보다 먼저 깨달아서 고백했다고, 열심히 있어서 남들보다 많은 일을 했다고 베드로를 축혀 세우거나 베드로에게 무슨 특별한 직책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는 신학적 큰 입장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웠다. 그렇게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백하고 믿어요. 개신교는 아니다.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지 베드로라는 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쭉 갈라지는데 그렇게 갈라지고 서로 다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순수하고 솔직하게 천천히 읽어보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에 대한 칭찬이고 인정이고, 그러나 교황직이라고 하는 임명도 아니에요. 우리는 늘 뭔가의 이름으로 어떤 직책으로 부름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그 제자들
그리고 70명, 120명, 5,000명 그런 가운데 으뜸이다 이렇게 부름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한동안 장로님 중에 제일 먼저 되신 분을 수석 장로님 이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뭐든지 하면 수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도 수석하면 좋을 것 같고, 돌도 이왕이면 수석을 수집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순서상 먼저 됐기 때문에 선임 장로님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어떤 교회는 주일날이나 공예배에 기도를 맡은 분을 대표 기도라고 해요. 대표 기도 한다고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기도를 해야 교회 대표의 기도예요. 누가 어떤 사람을 교회의 대표로 임명해서 기도를 시켜줬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러는데 기도가 왜 해주시는 겁니까? 통사정해서 제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나를 대신해서 중보기도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기도 그 외에 없어요. 사람이 누가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장로님이 기도하시든 권사님이 기도하시든 그 시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박순영 목사가 기도하든 당회서기 장로님이 기도하든 권사님이 기도하든 회장님이 기도하든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서 그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 대신 기도 이런 것이 은연중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 계급 의식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3명에서 5명만 모이면 회장 뽑고 부회장 뽑고 총무 회계 서기 이런 거 뽑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 우리 고향에 지원장, 군수, 경찰서장 이런 관공서 수장들의 지역 모임이 있었는데 한 분 그중에 기관장 대표, 한 분 회장 뽑고 나머지는 다 부회장. 그래서 뭔 부회장이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집에 가서 회장은 못 됐어도 부회장도 못 됐냐 집에 부인들한테 꾸지람 들을까봐 겁이 나서 다 공처가 협회 같아가지고 한 사람 회장 뽑아놓고 다 부회장 했다는 거지. 우리는 그런 명칭이나 계급의식에 익숙해요. 누가 으뜸이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준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베드로가 천국의 수문장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영적인 세계로 천국에 들어간다, 낙원에 들어간다,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럴 때 그 문 앞에서 베드로가 문을 딱 짚고 있다가 누구요? 공적 조사를 딱 해서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걸 베드로가 결정하는 수문장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딱 한마디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12명 가운데 으뜸이라고 생각한다. 네가 고백을 제일 잘했다. 넌 앞으로 영원히 교회에 가장 먼저 된 교황이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볼 것을 보고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한마디의 기도라도 한 줄의 찬양이라도 한마디의 기도라도 참 기쁘다 이렇게 주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음성을 내 입술에서 드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떤 이름으로 불리워진들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의진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거예요. 지금 복을 누렸다,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참 복을 받고 누릴 만한 자격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행복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어떤 사람이 갖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그 사람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다. 이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것과 천국을 소유한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확신과 아무런 행위 조건 없이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자로 살 수 없어요. 그렇다고 경제적 활동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직장과 사업 다 그만두고 예금 통장 다 비우고 지갑 다 비우고 쫄쫄 굶으며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이 있든 집이 있든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있든 내 지갑에 수표가 있든 내 것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소유권을 다 넘겨놓고 사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라.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도 잘 경영해서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내 소유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내 시간, 내 재물, 나의 관계, 나의 영향력, 나의 권력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자만하고 나 스스로 아무것도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죠.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돌아보면 허물과 죄투성인데 어떤 목사님의 고백처럼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욕심의 눈이 어둡고 나도 모르게 으쓱하고 교만했던 그 죄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염려보다 나 자신에 대한 염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 괜찮다. 내가 다 안다. 네가 실수하고 네가 실패했어도 나를 사랑하는 그 뜨겁고 진실한 마음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잔인하고 승부근성이 있고 집념이 있고 신념이 있는 사람, 권력을 내놓지 않고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성격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자기의 성격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 성격 하나 제대로 가다듬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맡겨주시겠습니까? 아무리 분노가 있어도 주님의 뜻일까?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주신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다. 우리는 밥 때문에 배고파요. 마실 게 없어서 목말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밀접한 관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목마른 사람의 심정으로, 배고픈 사람의 심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배불리 먹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보답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게 대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까다롭게 대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머리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꼭 그대로 우리를 대하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외로웠어.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하는 만큼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을 함께 느껴주실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는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그 눈에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는 마음에 순수하지 못한 자아, 편견, 아집, 욕심 이런 것 가지면 안 보입니다. 바울 사도의 눈이 왜 멀었습니까? 나만 옳다, 너희들 다 틀렸다, 죽어도 싸다, 이렇게 말 타고 달려가니까 둘러 비치는 빛 가운데 눈이 싹 멀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철저하게 회개할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율법이 아닌 사랑이 보였어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아니면 불화를 만드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겠지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갈등 상황, 다툼과 아픔 속에 화목하게 하고 화해시키고 용서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반대로 잘 있는 데 가서 그랬다면서 그리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증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틈을 탑니다. 아담과 하와가 약간 떨어져 있는 그 틈을 타고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되면 자식들하고 할 말 다 못하고 살아요. 좋은 아내는 남편에게 할 말 다 못하고 살아요. 좋은 남편, 아내에게 할 말 다 못하고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열어놓고 다 할 말하고 할 일 다 하면서 올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는 만큼, 참는 만큼, 양보하는 만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요. 박해를 받고 주님을 위하여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내 것이 된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꿀꺽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있어도 꿀꺽 넘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박해를 받아도 하늘의 상이 있음을 기억하라. 상은 할 말 다 하고 싶은 일 다 한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참는 사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사람,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 반드시 목적을 이룬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기대한다면 오늘 어려운 일, 오늘 힘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대변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네가 최고다, 너는 대표다, 으뜸이다, 수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본받을 만한 말을 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사랑을 받아본 경험 때문에 사랑을 많이 하고 오래 한 사람,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서 외에 요한 1, 2, 3 세 편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복음 전도자인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반드시 기억할 거다. 성도들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악한 자의 행실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표정,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 전도자들의 뇌리에 그대로 박힙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 관계된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교역자들을 만나보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그분 잘 계십니까? 그분 잘 계십니까? 그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에서 1년을 있든 10년을 있었든 우리 교회 어떤 형태로 사역을 했든 평신도로 있다가 이사를 갔든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를 만나면 땅을 얼만큼 샀어요?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모이는 사람 숫자는 얼마나 돼요?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사람에 대한 기억만 뇌리에 박혀 있어요. 여전히 좋으시죠. 여전히 헌신적이고 인자하시죠. 여전히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권사님 잘 계시죠. 제가 그렇게 답변하는데 누군가의 머릿속에 내가 잊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불쾌한 추억이나 아픈 추억으로 각인되지 않는, 그래서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때로는 부인하고 배신했어도 예수님께서 넌 복 있는 사람이야 끝까지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거나 남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거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자신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당신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올바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석 베드로,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이제 교리가 달라지는 거지요.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할 때 사람의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페트로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는 페트로스라고 하지 않고 페트라라고 했어요. 돌멩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이름이 내가 바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건축할 때는 내가 돌멩이가 되는 게 아니고 돌멩이를 갖다가 놔야지 돼요. 교회 건축할 때 베드로를 쓴다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건물은 돌멩이 위에, 그리고 너는 내 신앙의 고백을 반듯하게 해서 교회의 넓은 반석 같은 기초가 되라. 이중의 의미를 썼는데, 이 똑같은 바위를 얘기하는 단어가 긍정, 부정 똑같이 쓰였어요. 누룩도 죄를 상징할 수도 있고 복음을 상징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쓰셨는데, 반석도 교회를 건축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할 때도 반석이라는 말을 썼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뿌릴 때 네 가지 토양이 있다. 밭에는 가시덤불, 길가, 반석, 옥토 이런 것이 있는데, 돌밭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그것이 반석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돌멩이가 많이 이렇게 자갈밭 이런 표현이 아니고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했어요. 흙이 깊게 옥토가 되지 않고 얇게 퍼져 있는데 거기에 씨를 뿌려놓고 이렇게 헤쳐보면 넓게 바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말씀은 그 반석 위에 뿌려지면 금방 말라 죽어요. 그런데 건축은 그 반석 위에 세워야 튼튼하고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위다, 그리고 건축은 바위 위에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지위나 계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생김새나 모양이 아니고 역할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중요한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너는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를 대들보로, 기둥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조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너는 기초다라고 했어요. 반석의 기초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워지지도 않아요. 위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땅 밑으로 들어가서 숨죽여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인정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 베드로를 드러난 삶이 아니고 땅속에 은밀히 감춰진 삶, 모든 무거운 하중을 다 감당하고 땅속에서 숨죽여 있는 그 반석과 같은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만일 그 넓은 반석 위에 건물을 세웠는데 그 땅속에 묻힌 반석이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는 내가라고 드러나는 순간 그 건물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대표가 아니고 으뜸이 아니고 가장 드러나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나를 감추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나의 희생 그 위에 장충단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낮은 곳에서 숨죽이고 자신을 감추고 모든 무거운 하중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진짜 반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베드로라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로 그렇게 너는 기초가 되라, 너는 밑으로 들어가라, 너는 보이면 안 된다,
너는 드러나면 안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 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건물이 다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초 반석은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남을 높이 올리고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석이 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무게 때문에 깨지고 부서지고 뒤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 밑바닥까지 낮아주셔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저 높은 곳에서 성령 올라오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낮아지고 또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내 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지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외로워지는 이유는 겸손하기 때문이 아니고 비굴하기 때문이 아니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실력이 없어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게 없어서 무식하다 소리 듣는 게 아니고 교만한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해 보여도 가진 것 없어도 겸손한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모든 성도들과 직장과 기업과 지역사회에서 언제나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섬겨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반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조금의 흔들림은 큰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움직이면 작은 흔들림이 전체가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진은 몇 초만 흔들려도 도시 전체가 파괴됩니다. 지진의 근원이 몇십 킬로 떨어진 바닷속 저 밑바닥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그 영향은 바다와 관계없는 육지의 모든 시설을 다 흔들어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흔들리고 당회가 흔들리면 그 숫자와 관계없이 모든 교회에 지진과 같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누가 떠나든 누가 흔들리든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장로님들은 제 자리를 딱 지키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문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요. 창문이 때로 깨질 수도 있어요. 기와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금방 수리할 수 있어요. 기초가 흔들리면 처음부터 다시 공사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자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진짜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또 새로운 장로님들도 선택하고 지방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처럼 악한 일의 모범이 되지 말고 좋은 일, 좋은 전통의 모범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길이 남겨주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러웠던 이름으로 길이 남을 수 있도록 너는 베드로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 장충단 교회에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